예, 2주차 두 번째 강의입니다. 이때까지 바울의 생애에 대해서 자라는 과정, 또 출신 배경들,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바울이 그리스도교,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게 된 그 동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핍박하던 이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 그것을 흔히 우리가 그리스도판이라 그렇게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현현했다 것이죠. 이 사건을 여러분 좀 이해하려고 하면 예루살렘 성전과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 회당들의 관계를 좀 설명해야 됩니다. 다메섹이라는 곳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가 이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그러면 다메섹은 이 시리아 땅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이 관할하는 지역을 벗어나는 것이죠. 관할 지역을 벗어났는데 왜 여기까지 바울을 파송해서 여기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들이려고 했는가. 한편으로 바울의 열심도 거기에 작용했지만은 또한 이 대제사장으로서는 여기 있는 해당들에 대한 어느 정도 관할권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면 성전과 해당 간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성전은 이스라엘 삶의 중심입니다. 정치의 중심이고 종교, 정치, 경제, 또 사회, 교육 등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이 성전 주변에 있는 이 해당들은 각기 자발적으로 10명 이상의 남자들로 구성되어 가지고 해당은 구성될 수 있습니다. 하나의 정치적인 작은 자치제죠. 근데 이 해당은 왜 생겼느냐? 이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배 당했을 때 바벨론에서 생겼다 하는 설이 가장 강력하고요. 어쩌면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이 국가 체제가 운영의 기본적인 하나의 운영 방식이라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초기부터 생겼다고 저는 봐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성전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해당들을 통해서 이 해당은 제사장들이 사실은 여기에 이제 율법을 가르치고 또한 아침에 해 뜰 해질 때 성전에서 타미드나 아니면 안식일, 절기에 제사를 드릴 때 이 모든 해당은 성전을 향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제사를 드리고 여기서는 제사가 없지만은 성전을 향해서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하나의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해당은 서로게이트 스페이스, 성전의 부속 공간입니다. 대제사장의 통치권이 해당을 통해서 각 지역에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디아스포라, 팔레스타인 경계를 벗어난 디아스포라 지역에도 여전히 대제사장은 해당을 통해서 자기의 그 통치권을 발휘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바울이 대제사장의 신임장을 받아서 파송되게 가는 중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바울이 기독교를 핍박하게 된 동기는
십자가에 달려 죽은 자,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를 메시아라 그러고 주라고 하는 이것 자체가, 이거는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미혹하는 영, 그들을 다른 길로 이끌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제시하는, 아주 이거는 이단과 같은 형태의,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순수성을 충분히 오염시킬 수 있는 그런 이교도와 같은 그런 방식의 신앙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박멸시켜야 된다 하는 것이 열심당원, 열심을 가지고 있는 바울에게 가지고 있는 생각,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 가는 가운데,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그리스도가 딱 등장해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자, 그렇게 했을 때 바울은 엄청난 충격 속에 충격을 받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코페르니쿠스적인 전환이라, 바울의 삶에 어떤 개종이라 그렇게 하는데, 뒤에서 보겠지만 개종이라는 말은 그렇게 현대 우리가 살고 있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옮겼던 그런 종류의 개종은 아닙니다. 어쩌면 예를 들면 좀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이 진짜 정통으로 돌아오는 그런 종류의 하나의 전환이지만은 엄청난 자기 사상과 어떤 그런 삶의 전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이제 자신이 이때까지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전적으로 새로운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소명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기 부르심 자체를 거기서 이스라엘 성경에 맞춰서 완전히 새롭게 인식하게 되는데,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다.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를 살렸다는, 하나님이 그를 정당화시켰다. 영어로 우리가 이런 경우에 vindication이라 그렇게 하죠. 정당성을 입증했다. 이전에 오해를 받거나 아니면 모함받아가지고 아주 죄인으로 취급받았는데 그가 정당성이 입증됐다. 빈디케이션 됐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은 하나님이 예수님의 모든 삶과 예수님의 행위와 예수님의 말씀을 정당하다고 인정하신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를 쭉 풀어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하셨던 그 일들, 예수님이 지향했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포와 복음의 메시지는 정당하다고 이렇게 인정되는 거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정당하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이스라엘 주로서, 메시아로서 인정하셨다. 그러는 이제 자기 이스라엘 역사의 전체적 이해 가운데 중요한 국면이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아브라함은 부름받아서 광야 생활 출애굽을 거쳐서 하나의 이스라엘을 형성했습니다. 그리고 왕국을 이뤘지만은 결국 유배를 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이스라엘만이 행복한 삶을 누리고 어떤 그런 축복된 번영하는 그런 삶을 누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부름받은 건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부름받은 분명히 목적은 출애굽기에서 19장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왕같은 제장이요,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족속이라는 거죠. 그것은 왕같은 제장이라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답게 정말 야훼를 예배하는 그 백성으로 자리 잡게 되면 그 모습을 보고 주변에 있는 다른 이방 민족들이 야훼를 섬기는 나라는 정말 복되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던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하나의 통로가 됩니다. 통로가 되는데 오히려 이스라엘은 그전까지 주변 사회에 동화되고 융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유배를 당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본래 받았던 소명 자체를 망각하고 상실되어 버렸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유배 생활을 끝냈다. 제가 2차원적이라고 얘기했는데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소수가 들어왔지만 그 가운데 가지가 큰 둥치가 이렇게 끊어지고 그 가운데 이 거루투기 속에서 새로운 삭이 납니다. 이스라엘 자신이 뭐냐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유하게 됐다. 하나님 백성으로 제대로 이제 서임받게 됐다. 한 것도 있지만 또한 뭐냐면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새 창조가 시작됐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습니다. 계시되었습니다. inauguration. 그게 시작되는 것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가운데 이스라엘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열방을 향해서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냥 부족의 하나님 일개 한 민족의 하나님이 아닌 온 열방이 숭배될 경배해야 될 그런 대상 하나님이다. 역사의 주관자이고 심판주의다. 그 하나님을 온 땅에 전파하도록 부른 바 그게 바로 여기에 바울은 이사야 49장에 있는 바에 따라 가지고 이방의 빛으로서 이방의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자로서 자기는 소명을 받았다. 그 소명의식을 여기에 느끼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와 같이 극적인 전환을 이루면서 단순히 어떤 그런 주관적인 뭐 어떤 인지 그를 뛰어넘어 가지고 바울은 계속해서 이전에도 열심당원으로 이스라엘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종이었지만 이제는 사실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그 하나님 자신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이제는 색다른 비전으로 분명히 보고 이제 그 비전 속에 자기 자신을 위탁하고 자기 소명을 깨닫고 하나님의 이 드라마 속에 자신의 배역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는 그 배역을 충실하게 감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의 어떤 사명에서 말할 때에 마치 이사야와 예레미야 같은 예언적 인물들이 받은 소명과 같이 그렇게 다윗의 소명 바울의 소명은 철저하게 고대 이스라엘 전성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거기에 충실하게 자신을 위탁하는 그래서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났다. 이스라엘 속에 새로운 출애굽이 일어났다. 이제는 그가 좋은 소식을 이제는 곳곳에 전하는 자로서 자기 소명을 이어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바울의 평가는 완전히 급진적으로 달라지게 됩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부활해서 예수가 진정한 메시아적 의미로 정말 그의 아들이라고 선언하셨고 이게 로마서 1장에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한글로 인정됐다 하지만은 영어로는 vindicated 옳다고 인정받았으니 부활은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요 이새의 뿌리요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진정한 이스라엘 대표자로 여기져야 되고요. 하나님은 단 역사의 한가운데 예수를 위해서 하여 오신 일이 있는데 그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의 끝에 온 이스라엘을 위해 하실 것으로 충성된 유대인들이 기대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시대의 위대한 전환이 이미 시작되었다. 이제 종말이 이제는 도래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첫 열매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고 나중에는 메시아 백성의 부활이 있을 것이다. 이 첫 열매와 마지막 추수 때까지 이 사이에 바울을 비롯한 그 후대, 지금 교회는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예수가 메시아라면 바울은 그 예수가 이 세상의 진정한 큐리오스, 주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이름이 그 앞에 무릎 꿇고 모든 입술이 주라고 고백하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신, 다른 7장의 어떤 짐승들보다 더 높임받은 인자로서 열방을 다스리는 일어나는 이스라엘 왕이 되셨다. 이 시점에서 바울은 전적으로 바울의 생각 자체가 다른 7장 1장 14절과 시편 110편에 의해서 뭐냐면 예수님을 다시 큐리오스로 보는 게 바로 보게 되는 것이 이 두 중심 구조를 통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자, 다른 7장 13절 14절에 이쪽부터 계신 이가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밑에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있는데, 이 하나님 백성을 지금 억압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다는 것이죠. 억압하고 있는 세력들. 이게 바로 내 짐승들입니다. 짐승들이 와 억압을 당하고 있는데, 여기에 구름을 타고 인자와 같은 이가 와서 이 모든 짐승들을 다 뭐냐면 제압해 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을 자유케 하십니다. 이때 이 인자에게 보좌에 앉으시니까 모든 영광과 주권과 권세를 갖다가 다 부여합니다. 언제까지? 이 상태에서 하나님의 대리인의 형태로 다른 7장에서는 묘사되지만은 시편 110편에서는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어라. 이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차지하고 있는 이 왕자 자리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고대인들은 그 섭정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있지만 아들이 함께 통치하는, 그와 같이 공동 섭정자로서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예수님이 자정하셔서 이와 같이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는데 모든 이 원수들을 이제 잔당을 다 소탕할 때까지. 그래서 시편 110편 마지막 부분에는 이제 그 왕들, 세상의 왕들을 완전히 깨뜨리고 굴복하게 만들어. 그 내용을 읊고 있는데, 그때까지 하나님 보좌편에 자정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에 가게 되면 이제는 모든 이렇게 다 하고 난 뒤에는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다시 아버지 하나님께 바치는, 돌려드리는 그 장면이 그렇게 수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보좌에 성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모든 원수들을 발등상 삼을 때까지, 그때까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자정에 계셔서 이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는 것이죠. 여기에 그리스도는 큐리오스라. 이때까지는 이 하나님에게만 큐리오스, 주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엘로임이라는 이것을 이제는 그리스도에게 붙이면서 그리스도가 이 땅을 지금 통치하는 분으로 큐리오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되지만 동등됨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의 형태로 나타나시고 사람의 형태를 취하시되, 또한 그와 같이 종의 몸을 입고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비운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십자가에 죽은 그를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모든 무릎이 그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모든 입으로 주라고
그리스도는 주라고 고백하게 만들어. 그 상황 속에 그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자기는 부름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다메섹 도상의 이 경험은 예수, 메시아직, 이스라엘 토라, 징이, 이방인, 이스라엘의 소망에 관해서 모든 그 측면에서 다시 생각하게 만들고 다른 어떤 그 프레임워크 속에 골격 속에서 패러다임 시프트가 되는 거죠. 패러다임이 전환되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어떤 그런 이제 반출을 하게 되는. 1세기 모든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계시되었다면 진정한 이스라엘이 그에게 충성을 바쳐야 된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면서 앞에 있는 구약을 부인하거나 유대의 전성 자세를 통째로 다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보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땅에 오셨던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메시아라는 것을 몰랐던 것이죠. 메시아를 통해서 그 모든 전성들과 구약의 이야기가 완성된다. 그 시점에서 이제 하나님 백성의 이야기를 알고 자기는 거기에 이방인의 빛의 특별한 사절로 부름받았다. 그렇게 보게 됩니다. 앞에 있는 이 부분은, 넘어가는 부분은 이 사도행전에 묘사된 바울과 바울 서신에 묘사된 바울은 왜 차이가 있느냐,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잘못됐다고 보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죠.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달리 표현했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다양성, 각 저자들의, 성경 저자들의 다양한 표현들을 존중해야 됩니다. 누가는 하나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역사 서술자로서 누가는 역사적인 관점에서 바울의 일생을 지금 자기의 시각에서 그렇게 자료를 가지고 서술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울은 정말 주관적으로 자기가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통해서 자기 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포인트라든지 전체 여러분 맥락 자체가 다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어떤 뭐 어긋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고 상충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조화를 이루면서 그렇게 읽어야 될 내용들이지, 따로따로 이제 각기 독립적인 어떤 저자들이 한 사건을 보고 달리 서술했다, 전혀 다른 평가를 내렸다, 그렇게 보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은 개종을 하고 난 뒤에 다메섹에 가서 이제 사도행전의 그런 표현에 의하면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한 신실한 종을 만나서 거기에서 세례를 받고 이제 치유되고 난 뒤에 곧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근데 그 기간부터 거의 우리가 정확하게 시기를 알 수 없지만은 한 십몇 년 기간을 갖다 우리 터널 기간이다. 성경에는 잘 알려지지 않아요. 알려지지 않지만은 그런 기간을 가지게 되는데, 아라비아에 갔다 그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은, 제가 어릴 때는 그랬습니다. 제가 저럴 때는 아라비아는 마치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뒤에 자기 참여하는 마음으로 3년간 가서 거기서 뭐 숙류하는 기간, 또 회개하는 기간, 또 경건의 시간을 가졌다, 그렇게 보는데, 지금은 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직후에 바울의 다른 이제 바울 서신이나 또 그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읽게 되면 바울이 개종하고 난 뒤에 곧바로 아라비아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전합니다. 아라비아는 1차적으로 뭐냐면 자기의 롤 모델이었던 엘리야처럼 이스라엘 하나님과 신실하게 자기 자신이 담당해야 될 일을 논하고, 그리고 새로운 길들을 분별하기 위해서 이 시내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바울이 이제 동방부에 있는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그렇게 거기서 한 3년간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어쩌면 바울은 그 기간에 동방부에 있는 바벨론,
지역까지 가서 그들에게 방문하고 복음을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어쩌니 다시 고향 다소로 돌아가서 거기서 거의 한 10년간 그런 생활을 보내게 됩니다. 시리아와 길리기아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 위에 바울이 이제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가 안디옥 교회 교사로서 또 지도자로서 그와 섬기게 되고, 이후에 성령의 또 지시함을 따라 가지고 이제 이방에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선교사로서 그와 같이 파송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안독에 돌아온 이후에 사실은 두 가지 일이 생기는 것이죠. 한 개, 첫 번째, 베드로가 안독에 와가지고 이 개방된 식탁교제, 이방인과 함께 더불어 식탁교제를 그렇게 하게 됐는데, 어쩐 일인지 예루살렘에서 올라온 야곱의 특사가 온 이후로부터 베드로가 딱 얼굴을 돌려서 이방인과의 식탁교제를 끊어버렸습니다. 그 때문에 정면적으로 베드로를 바울이 공개적으로 비판하게 되고, 거기서 뭐냐면 상당히 참 복음에 대해서 그렇게 좀 복음이라는 이슈를 들고 나오게 되는 그런 하나의 사건이 생겼고요. 또 한 개는 두 번째로 1차 전도 여행을 끝나고 난 뒤에 갈라디아에서 비슷한 문제가 그렇게 생겼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런 사건의 묘에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이 남성 이방인 신자에게 압력을 가해가지고 할례를 받게 하는 형태, 이런 문제가 되어 있는데, 이거는 상당히 정치적인 차원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신앙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실 정치적인 문제가 관여되어 있는데, 정치적이라니까 또 굉장히 현대 정치로 생각하는데, 이스라엘 사회에서 이 문제는 뭐냐면요, 뒤에 또 갈라디아서를 할 때 좀 더 언급하겠지만은 식탁교제의 이 문제가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의 어떤 스테이투스의 문제입니다. 문제인데 일단 이 갈라디아와 같은 이 지역에,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 일어났던 일은 뭐냐면, 유대인이라는 자체만으로 황제 숭배나 아니면 다른 그 도시의 그런 우상을 숭배하는 일, 직접 숭배하는 일에 면제됐습니다. 그런 게 이제 앞에 그 시절부터 쭉 내려왔던 하나의 관행이고, 유대인은 그와 같이 보호를 받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헤롯 대왕을 비롯해 수많은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민감한 이 상황을 로마인들이 건드리지 않기 위해서 수많은 뇌물과 그다음 공물을 갖다 바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런 이제 입장을 유지하는데, 자, 이방인이 그리스도인이 됐다. 그러면 그 당시 기독교는 유대교의 우산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럼 이방인으로서 그 사회에서 황제 숭배를 하지 않게 되면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기독교 자체가 굉장히 불온한 어떤 그런 종파로, 유대교 내부에서도 상당히 유대인들을 곤혹스럽게 만들고, 유대교에 대한 잘못된 시각을 가지게 한다면, 유대교 내에서는 이 기독교인들이라는 이 사람들 때문에 그렇다 하게 되면 이제 곤란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 정부와 그 다음에 이런 지방 정부로부터 굉장히 불온한 집단, 굉장히 로마적인 그런 집단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는 간단한 방법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는 겁니다. 할례를 받고 개종하면 돼요. 개종해서 유대인들이라는 그런 지위를 갖다 얻게 되면, 황제 숭배를 갖다 하지 않아도 돼요. 이런 사이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 야고보를 비롯한 그 기둥 사도들과 비롯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50년 이후로부터 점점 이제 혁명 운동들이 쭉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스라엘 순수성을 이렇게 오염시키는 어떤 행동에 대해서도 굉장히 과격하게 폭력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분위기가 막 형성되고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결국 이제 직면하게 되는 것이죠. 아마 이 이슈는 앞으로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도드라지게 드러났지만은 그러나 바울 서신에 상당히 중요한 이슈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이 스테이투스 신분을 얻기 위해서 할례를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 문제는 빌립보서도 그렇고 뭐 에베소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그렇게 부각됩니다. 그리고 난데 바울은 이제 1차 선교 여행을 우리 알다시피 이 시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해 가지고 이 지역을 쭉 돌고 돌아와서 1차 선교를 끝내고 그 다음에 갈라디아 문제가 여기서 이제 생겼을 때에 돌아왔을 때에 갈라디아에서 다시 이 예루살렘에서 왔던 이 사람 침입자들이 와서 너희가 구원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 백성이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니까 여기서 이제 굉장히 바울과 바나바가 이 문제 이슈를 제기하고 예루살렘 공예가 열리는 그런 상황.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처음에 써졌을 것이다. 이런 올라가는 상황 속에서 아마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썼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차적으로 다시 이제 이 지역을 돌아보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은 이 지역을 돌아보는 지금 빌립보를 비롯해서 이 데살로니가, 드로아, 아테네, 그 다음에 고린도, 에베소서로 이어지는 이 지역이 2차 지역이고요. 근데 3차적으로는 다시 바울이 이쪽으로 왔다가 돌아보면서 이제 이 지역 전체를 다시 돌아보는 그런 3차 선교여행,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이 일단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한 가지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어보게 되면요, 바울이 이 지역으로 와서 이와 같이 이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이와 같이 가다가 사실은 바울은 시계 방향으로 이쪽으로 가려고 했어요. 이쪽에는 별로 이렇게 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었습니다. 원래 계획이. 그런데 두 번이나 성령께서 바울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 것을 막았습니다. 비트니아 지역을 통해서 본도 지역으로 그래서 이와 같이 가려고 하는. 왜 바울은 동반부로 가지 않고 서쪽으로 갔을까? 우리가 달마가 동쪽으로 간 까닭 하듯이 바울은 왜 그 당시에 이러면 사실은 이 동반부, 이 서반부의 이쪽에 유대인들은 그렇게 뭐 있었지만은 자발적으로 흩어져 있는 이쪽에는 굉장히 노예나 이런 상황을 통해서 상업적인 이유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많았지만은 그렇게 밀도가 높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1세기 당시 바울이 선교할 당시만 1세기 당시만 해도 사실 유대인들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의 대부분을 이루는 그런 구성원들은 이 알렉산드리아와 또한 뭐냐면 이쪽에 있는 이 바벨론을 중심으로 이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왜 그쪽으로 갔을까? 여기 보면 이게 이제 바벨론 지역이고요. 이 두라유로프스와 같은 곳, 또 아디아베네
예, 또 이런 지역들이 사실은 굉장히 유대인들이 많이 있던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이제 아라비아 지역이죠. 아라비아 지역. 예, 이거는 당시에 나바티안 왕국이라고 보면 됩니다. 나바티안 왕국. 예. 바울은 본래 시내산에 가서 엘리야처럼 거기서 자신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소명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다니면서 이런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여기 뭐냐면 이 아라비아를 통치하고 있던 나바티안 왕국의 아레타 3세가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죠. 어떤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그거는 복음을 전했는데 그 민족들이 섬기고 있는 왕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공격하는 그와 같은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여기서 이제 도망가서 탈출해가 다소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다소에 10년간 있다가 다시 이제 안디옥에 와가지고 아마 이때 그 아레타 3세가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자유롭게 행동할 때 됐다 싶어서 활동하는데 바울은 여전히 이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하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왜 막았을까? 이쪽에 훨씬 더 흩어진 유대인들이 있고 또 하나님의 그 12지파, 흩어진 12지파들이 여기에 조밀조밀하게 있었기 때문에 이 지역에 가지고 선교하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으나 성경이 막은 이유는 무엇일까? 여러가지 이거는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은 아마도 그 일이 뭐 유브라트에서 바울이 사역과 교회 역사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데요. 북동쪽 비두니아로 가서 본도지역을 갔다 그러면 본도 갔다 오면 남쪽 가파도니게 아르메니아로 여행할 수 있을 것이고 다시 남쪽 시리아로 향하거나 남동쪽으로 유프라테스강으로 내려가서 아크나이, 시락스 시두, 자르헤, 두라 유르포스 또 이와 같은 아디아 베네, 티그리스 강변에 있는 이런 공동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성령께서 강력하게 지금 요구하는 것은 서방에 그 로마 황제가 큐리오스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고 로마 제국의 이데올로기가 점점 아주 견고하게 뿌리를 내리고 있고 특히 소아시아 이 지역에는 이 서방부 지역에는 황제 숭배가 다투어서 막 이렇게 신전을 짓기 시작하고 이런 게 지금 막 형성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빨리 시급하게 그곳에서 가이사가 큐리오스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큐리오스고 진정한 복음을 선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성령께서 강근해서 그 지역으로 보내신 것 아닌가 그렇게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보면 2차 그 전도 여행 가운데 아레오바고에서 바울이 체류하는 동안에 이 당대 최고의 철학자들, 우리가 말하는 스토아 철학과 그 다음에 에피큐로스 철학자들과 그렇게 논쟁하는 그런 경향이 보는데 대개 학자들이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어떤 그런 이 논쟁을 어떤 기독교를 변증했다, 최고의 변적으로 보는데 설교 역사에서 가장 스사적인 설교 중에 한 개고 내러티브 설교를 가장 잘 보여주고 있는 하나의 본보기이기도 하고 또 기독교를 변증하는 아주 일반 은총의 측면에서 이와 같이 기독교를 변증하는 훌륭한 하나의 본보기입니다. 그러나 아레오바고 자체는 토론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재판하는 곳이 심각한 사건을 그 도시의 심각한 문제를 도시의 안위가 위협받을 때에 아니면 도시가 중요한 결정을 할 때에 그때 그 문제를 결정하기 위한 어떤 그런 법정입니다. 바울은 그 도시에서 기이하고 새로운 신을 도입했다 하는 이유로 재판을 받고 재판을 통해서 바울은 아마 이제 사실은 추방됐다. 그래서 아테네에서는 아주 탁월한 어떤 그런 그 활동을 하고 변증을 했지만은
그래 큰 열매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 끊임없이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그 고통을 받는데요. 목회에서 가장 큰 교회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교회 가운데 가장 크고 가장 부유한 교회지만 이 교회 때문에 바울이 머리가 다 빠졌어요. 그래서 지금도 보면 바울의 머리는 다 빠져 있습니다. 끊임없이 골칫거리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하면서 이와 같이 했지만은, 그러나 이 가운데서 또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 고린도에 있으면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편지를 두 통을 썼고,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에서 3년을 보냅니다. 이 고린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에베소 3년간 머무면서 그렇게 수많은 어떤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사실 이제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말하자면 에베소에서 오랫동안 지내면서 바울이 상당한 어떤 그런 그 고난을 갖다 경험한 것 같아요. 고린도 후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고난의 목록이 나오는데, 수많은 목록들, 그런 경험들은 그 에베소에서 그렇게 경험했는 것이고, 아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옥중서신은 로마가 아닌 이 에베소에서 그와 같이 썼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시각이, 이제까지는 다 로마에 그렇게 투옥되었을 때 그때 쓴 편지로 다 이해하지만은, 왔지만은 그렇게 하게 되면 바울이 그 다음에 동방부로 갖는 이야기, 또 스페인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어떤 계획들, 이런 문제를 조정하는 자체가 그렇게 매끄럽지 못합니다. 그러나 에베소에서 3년간 보낸 시기에 옥중서신들을 보냈다고 생각하면 충분히 그것은 이제 이해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를 썼고요. 빌립보서는 빌립보서 지역에 보낸 거지만은, 이거는 북부 마케도니아 보낸 편지지만은,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는 사실상 한 번에 한 편에 세 편의 편지를 보낸 겁니다. 에베소서라는 이름 자체는 본래 원문에 1세기 당 가장 초기 문헌에는 에베소라는 이름 자체가 없습니다. 니쿠스 계곡에 있는 교회들, 에베소 중심에 있는 그 교회들, 우리가 소아시아 7교회라 생각하는 그 교회들을 보내는 일반적으로 회람 편지용으로 보낸 것이고요. 빌립보는 가장 개인적인 편지죠. 또 빌레몬에 속해있던 고로세 지역의 그 교회, 또 히에라폴리스라든지 그 다음에 라오디게아 교회가 같이 읽을 수 있도록 이 골로새 서술을 또 써서 보냅니다. 이 세 편의 편지를 거기서 작성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으면 고린도 전후서를 쓰게 되는데, 고린도 전후서의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고린도 전후 하면서 또 우리가 더 깊이 그렇게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 교회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바울이 다시 이제 고린도에 가서 최후적으로 모든 것을 다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기 전에 고린도에 머물면서 석 달 동안 머무는 동안, 그동안 예루살렘 교회를, 성도들을 향한 그 모금 운동을 이제 구상하고 계획하고 그것을 진척시키게 되는데, 이제 그런 과정 속에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성도들 향한 모금을 갖다 이렇게 전달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이제 로마 교회를 중심으로 로마의 동방부는 이제 거의 다 사역을 했기 때문에 서반부 사역을 하려고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로마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씁니다. 예. 바울이 왜 예루살렘 성도를 위한 복음을 전달하려고 했는가? 왜 이 성경에 나오는 이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그 헌금에 관한 그런 곳은 그냥 건축 헌금이나 아니면 여러분 뭐 11조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그 복음입니다. 그것은 로마서 나중에 부분에서도 우리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습니다만, 이 이방인 교회와 또 그 유대 교회가 서로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 이방인 교회는 유대인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 특권을 갖다가 이와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참 혜택을 받은 것이고요. 이방인 교회는 유대 교회는 이방인 교회로부터 이와 같이 또 물질 가난한 복음을 전달하게 되면 서로가 기브앤테이크가 될 수 있는 주고받고 하는 이런 동등한 그런 관계 속에 자기 신분이 확정되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가 전도했던 모든 선교했던 그 교회들 세웠던 교회 대표들을 다 모아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갑니다. 그것을 야고보에게 이제 바치는 것이죠. 전달하게 되면 야고보가 그것을 받게 되면 이방인 교회와 유대 기독교 사이에 이제 연합과 일치 동시에 서로 동등한 신분을 갖다가 확정될 수 있는데, 사도행전이나 그 바울 쓰신 어디에도 그 전달에 성공했는지 성공하지 않았는지는 하나의 미지수로 그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은 마지막 이제 그 목회서신이 어떻게 서해졌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제 또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목회서신들은 또 뒤에 목회서 다룰 때 또 하겠지만은 바울이 이제 수감, 로마에 수감되었을 때 그 당시에 이제 마지막 자기 사역을 두고 디모데와 그 다음에 디도에게 편지를 썼던 그런 내용들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때는 자기 이제 사도행전에 의하면 마지막 재판을 받기 위해서 올라갔습니다만은 아마 되게 역사적으로는 2년간 가택연금 상대에서 머물면서 거기서 많은 사람들을 환대하면서 이와 같이 이렇게 복음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했다. 사도행전 28장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디모데 후서의 내용을 보게 되면 바울은 마치 이제 곧 죽음이 지금 음습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래서 첫 번째 사도행전 28장에서 말하는 그런 가택연금 상태와 디모데 후서에서 말하는 그런 상황은 전혀 다릅니다. 이런 측면에 보게 되면 바울이 가택연금 맨심의 황제에게 상소해가지고 자기 재판을 받는 그 과정 속에 재판을 받게 됐는지 아니면 재판을 받는 중에 그냥 다 이제 기소가 이제 위화무야 돼가지고 그냥 방면됐는지 모르지만은 풀려나가지고 이제 다시 소아시아 지역을 방문하고 아니면 아마 그때 다시 스페인 지역도 방문했을 겁니다. 하고 난 뒤에 그런 과정에 다시 네로가 광기에 그렇게 절했을 때 마지막 또 이렇게 체포돼서 로마의 찬디찬 감옥에 수감되었고 거기서 마지막 이제 순교를 당하는 그런 내용들을 그런 드라마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죽음에 대해서는 뒷부분에 여러분이 죽음에 대한 묘사는 뒷부분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또 참고하시고요. 간략하게 여기에 바울의 연대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지고 중요한 세 가지 하나의 어떤 그 사항들이 있는데요. 다메섹에서 바울이 다마스커스에서 바울 나바테안의 군주인 왕인 아레타스 3세에 의해서 그 당시 3세가 바울을 죽이려고 했다. 그러면 그 당시가 아마 주 39년에 40년 정도 되었을 것이다. 그렇게 보면요.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제 로마로부터 이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예, 그런 추방령을 내립니다. 크리스투스라는 예, 그리스도라는 일 수도 있는데 이 사람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가지고 유대인들을 모두 나가라 그렇게 했는데 그게 49년 아니면 예, 44년 49년 하는데 이들 49년에 그렇게 해당하는 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 네로가 이제 54년에 클라우디우스 형제의 모든 칙령들을 무효화하고 난 뒤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러는 다시 이제 로마로 돌아갔다고 그러면 그때에 예, 아마 로마에게 로마서를 예, 썼을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또 중요한 하나의 표기점은 바울의 연대기를 결정할 때 고린도에서 총독이 갈리오라는 총독이 있는데 이 갈리오는 이 세네카의 형제입니다. 예, 형제입니다. 그래서 유명한 네로 당시에 아주 유명한 그런 그 시기에 굉장히 유명한 로마 정치가죠. 예. 그래서 이 루키우스 갈리오의 재임 기간이 바로 주 51, 2년이었을 것이다. 보게 되면 고린도에 있었던 기간은 51, 2년으로 잡게 되면 앞에 다마스커스에 있었던 그 시간들 40년 정도 잡고요. 그 다음에 고린도에서 머물던 시간이 아마 이 시기 49년, 50년 정도, 10년이 지나죠. 그 다음에 이 고린도에서 예, 또 사역하던 이 시기가 51, 2년 이렇게 이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한 어떤 전체 바울의 사역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지표가 된다 하는 것을 이 세 가지는 항상 여러분들이 바울의 연대기를 정할 때 그렇게 염두에 두시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바울의 연대기에 대해서는 예, 개략적인 연대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쭉 참고하셔서 대충 어느 때에 어느 서신이 쓰여졌고 또 어떻게 바울이 예, 이렇게 서신가 진행됐는지 예, 그것을 또 이렇게 파악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렇게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예, 다음 주에 또 바울의 전체 내러티브 세계라든지 바울의 신학의 아주 핵심적인 내용들 살펴보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이제 본문들을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